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진분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 또는 풀어야 될 문제에 지혜의 빛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열매로 넉넉하게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일을 경험하며 또 어떨 때는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인생 어떻게 사나 이 정도로 크게 고민이 되고 또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비교적 평탄하게 인생 여정을 걸어오신 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다, 또는 인생 여정 전반적으로 평탄하게 걸어왔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이 전 인류 가운데 혹시나 아주 드물게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의 삶이라는 게 늘 어려움에 부딪히면 또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그러는 게 삶의 여정이지요.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것을 넓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일반적인 표현으로 성공하기를,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각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66권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66권 성경에 구원의 길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성공하며 사는 길이 성경 말씀에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정도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권면, 부탁, 요청 이 정도가 아니고 명령사항입니다. 근데 그 명령사항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그리고 표현은 달라도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도 사실은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사람들 삶에서 이게 살아 움직이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구원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요건은, 핵심은 66권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성취되느냐, 말씀이 삶이 되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요건, 그리고 심장, 그리고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 방법, 이 길, 이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말씀 묵상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잠깐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말씀 묵상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말씀 묵상이라는 게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오게 만드는 그 통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삶의 복을 누린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늘 더 닮아가서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한 그 복을 넉넉하게 누리는 이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부모 마리아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청하고 그리고 신앙이 진실하고 참 신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그 당시에 신앙이 진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랐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예수님은 당연히 암송하고 있고 아주 예수님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쉐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쉐마, 이게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명령형이죠. 들어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근데 6장 4절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들으라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단어를 따가지고 쉐마 9절 그러는 거죠. 6장 4절부터 9절. 근데 쉐마 9절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라. 이게 사실은 쉐마 구절의 핵심이에요. 쉐마 구절이 시작되기 전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전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적으로 남긴 마지막 설교, 이게 신명기 전체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다. 자,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가르치라고 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다. 그렇게 살도록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삶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신앙, 그 신실한 그 흐름, 그 전통의 한 가운데서 자라셨고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쉐마 구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신다면 좀 식사도 맛있는 거 대접도 해드리고 또 하나님 명절 때 좀 선물도 드리고 그럴 텐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빈말입니다. 그건 그냥 신앙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를 사랑하면 손자 손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이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생신 카드를 받고 아이고 역시 애들이라서 글씨가 이게 뭐야, 아이고 못 봐주겠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손자 손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연관된 거는 다 좋아요, 다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66권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듣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질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삶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또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몇천 년 이렇게 보면 돼요. 몇천 년 동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그게 이제 시편인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안 한다, 그게 나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죄인 그리고 악인, 오만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거는 딱 듣자마자 그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꾀, 그 계획이 그 악한 거네. 그런데도 거기서 얻는 이익이 커. 그리고 걸리지 않겠어. 그러면 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죄 짓는 일이야. 뭐 사회, 우리 국가 법으로도 이거는 범죄하는 일이야. 사회 법을 어기는 일이야. 그런데 한탕만 하면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와. 그러면 실제로 다 하잖아요. 내가 좀 어떤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든 올라앉아서 폼도 재고 또 권력도 좀 움켜쥐고, 그런데 그쪽 있는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는 별로야. 근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안 한다, 그 세 가지를 실제적으로 오늘날 인간 세상에서는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하는 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그리고 탈만 없으면, 그리고 먹은 거 이것 때문에 탈만 나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다 한다, 뭐 몽땅 다 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뭐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가는 길이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에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 안 좋은 거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세상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걸리지만 않으면, 뒤탈만 나지 않으면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건 또 아닙니까?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하지요. 그래서 삶에서 쉬운 얘기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이건 종종 생활하면서 너무 멀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거, 이게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 묵상을 하며 사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그 사람한테 두 가지가 따른대요. 첫째,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대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이 형통한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라도 세상의 삶이 그렇게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지. 또는 목회자나 또는 신앙 좋은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면 세상살이 목사님들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결정하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면 두 가지가 따른다. 첫째, 삶이 형통해진다.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듣는 것처럼 단순하게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편 1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 묵상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모친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의 찬양을 들었고 또 천사가 전한 말, 이런 거를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는 거기에서 목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얘기한 모든 것,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해가 다 가진 않았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얘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에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자라면서 12살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쭉 친족들, 동네 사람들하고 내려오는 중에 아들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루살렘까지 사흘길을 왔는데 다시 돌아갔지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하고 얘기하는 아들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 부모가 아들 예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도통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거를 왜 모르셨습니까? 그런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 그거는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듣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들어야 될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뭐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에 들어와도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도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으로 성취되고 삶에서 살아 움직일까요? 근데 이게 사람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잘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결단으로도 아주 훈련이 잘 된 분이야. 그래서 뭐가 옳다 하면은 인격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딱 정했으면 또 그렇게 열심히 실천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안 됩니다. 만일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인격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 그런 결단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안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이 지금 너무너무 심해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왜? 예수님이 뭐 자기들을 떠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 뭐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정확히는 모든 거를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구나. 우리가 고아처럼 우리가 버려지는구나. 뭐 등등 해서 막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나는 신체를 가지고 너희와 같이 있었지만 영으로 너희 속에 아예 같이 계시는 그런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제 승천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성령, 말씀의 영이셔요. 그 말씀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열심히 얘기해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누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등등 그런데 66권 성경책, 이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어.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건대 성령 충만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 말씀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거룩한 영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이 여러모로 힘겹잖아요.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찾느라고 애들을 써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 주 전부터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그거를 짚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심장이요, 성경책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오는 게, 이게 삶의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말씀 묵상은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공예배 참석할 때 선포되는 말씀에서 큰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시고, 한 분도, 우리의 성도님 중에는 그 어떤 한 분도, 한 가정도 이 말씀 묵상의 축복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런 복이 넉넉할 것입니다.